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하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9장에서는 아합 왕가의 몰락을 배우게 되고 10장에서 이제 예후 왕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을 보면 오늘과 월요일까지 보면 오늘은 아합의 왕의 아들들을 또 그 다른 자들 왕족을 멸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연결된 자들과 또는 그 바알 숭배자들 다 없애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합의 왕가가 몰락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왜 아합의 왕가가 몰락이 되죠? 바로 우상 숭배와 우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수 없는가, 꼭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지나친 나의 고집이라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위에서는 무엇이 있다면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가리는 거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여름 하절기 지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은 없었던가, 어떤 생각이나 물질이나 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음행. 항상 우상 숭배와 같이 가는 게 음행하고요, 그 물질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꼭 이성과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이것은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이제 멸절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이 아들은 꼭 그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보다 후예란 뜻이 있어. 후손들. 그러니까 아합의 꼭 아들이 아니라 손자까지 해서 한 70여 명의 왕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들을 없애는 계획을 짜고 심리전을 사용해서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들과 그 성에 있던 사마리 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그 전략과 계략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보면 이것이 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룬 말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면 14년 만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랐던 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장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속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일평생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택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로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에서는 52년까지 기도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믿은 사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믿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죽고 나서 장례식에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 평야를 말해요. 평지에 있고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그 70명의 후손들이 그 성의 지도자와 관리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9장부터 칼바람을 불고 오잖아요. 요람을 죽이죠. 또 아하시아를 죽이죠. 이세벨을 죽이죠.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이세벨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이제는 예후가 심리전을 써요. 전략적으로 직접 피를 안 묻히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세워가지고 네 주위의 자리, 왕자에 앉혀서 나하고 전쟁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겁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너 하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듣고 나니까 벌써 이미 이런 일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다? 또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왕대 안 세울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혜라고 말할지 또는 시세에 쫓아가는 거라고 말할지 양면성이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리를 말한다면, 분신의 의리를 말한다면 끝까지 이세벨과 그 아합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시세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70 왕자를 다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보는 거는 사람은 결코 신뢰하거나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존재지 믿고 매달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매달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심하거나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 마치 저 인간 믿지 못할 인간이 하지만 나는 안 그러냐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당합니다. 우리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발등을 찍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다반사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임이 두 왕도, 즉 요람도, 북왕국의 요람도, 남왕국의 아시아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건 완전히 철저한 굴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예후가 증거를 요구하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사랑의 증표도 요구하고 어떤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뭐 어물 쓸 때도 쓰기도 하고 뭐 항상 담보 내지는 그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들으려면 70명의 머리를 내일 아침 나까지 가져와라. 학자들은 여기서 묘한 함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머리를 가져온다는 말이 꼭 죽이란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데리고 와란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후의 표현은 어쩌면 이걸 은근히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아닌가. 그죠? 그 고관들과 그 예후의 아들들을 아합의 아들들을 지도하는 자들은 이제 감을 잡고 죽여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광주리에 가져와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다고 보고하니까 성문 앞에 두 무더기를 쌓아두라.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중청에서는 아주 흔한 관습이에요.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은 머리를 쳐가지고 밖에 전시해요. 그 얘기 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요. 우리 한국도 효시라는 거 있잖아요. 효시.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꼭 장대에 걸어놔요. 모든 사람한테 경계를 삼는 거예요. 뭐 이것은 흔히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후가 다시는 그 아합을 따르던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뭇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가 아니라 너희는 죄가 없다. 이 70명 죽인 죄가 너희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책임을 다 돌려요. 근데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해서 죽였다.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후가 아합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죽인 거예요. 나는 그렇다. 그러면서 또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을 10절에 그런즉 이제는 알아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4년 만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는요, 좋은 도구도 있지만 나쁜 도구도 있어요. 다윗과 같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후와 같이 쓰임을 받았으나 그 산당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과 이제 주말까지 보면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아합의 잔당을 다 죽여요. 아하시아 왕의 친척 42명도 죽여버리죠. 바알 선지자도 계략을 써서 바알을 섬기려고 바알 신당에 와서 예배하라 그러고 여호와 섬기는 놈도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싹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또 죽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 왕가를 몰락시켜버려요. 이런 대로는 쓰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아합을 죽이는 것은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조심하고 긴장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은 가나안 칠족 속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냐 하는데 주님은 이미 모든 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에 섬겼던 우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 여름을 통해서 혹시나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는 없는가,
내가 잘못 알고 섬기고 있었던 것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없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죠. 그러나 있다면 쳐버리시고 내 가지치기 하시는 말미암아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왕가를 다 죽이고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 죽이고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 것이죠. 참 어쩌면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기대했고 이것을 이루길 바랐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즉시 없애야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요거만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말에 죄는요 월말정산 연말정산이 없어요.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즉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가 끝날 때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즉시 회개하는, 주님 이거 죄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김없이,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요건 괜찮겠지, 내가 99가지 죄를 졌는데 한 가지 정도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행할 때 우리가 표현한 것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예후가 썼던 게 어쩌면 아주 악한 꾀 같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생각해보고 계속 여쭤보는 것이죠. 제가 그 정의 장인께서 천국 갔지만 그분을 이렇게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일을 한번 결정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지금도 많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경우를 다 따진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기도해야 지혜가 얻어지는구나. 지혜라는 게 많이 안다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때려보면 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지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계속하면서 지혜롭게,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해놓고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 마음 기쁨과 평강이 없어진다든지 오히려 시험이 된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어찌 보면 예후가 이용했던 그 고관 대작들과 아합의 아들들의 가르치는 교사들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힘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구역이라든지 또 소그룹이라든지 또 같은 부서에 이런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교만을 제일 미워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에요. 교만한 자는 성이 무너진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건 내가 한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했어, 그럼 헌금 많이 해서. 하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워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사회나 일터나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보세요. 스포츠를 보세요. 연예를 보세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도 공을 세운 것 같은데 알아주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꼭 내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교만하면 패망하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잘못된 걸 버려야 한다 그러면 전면전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대충 하고 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남김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로 가지 아니하면 더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죠? 귀신 쫓아놨는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죠. 왜? 여호와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특히 여름 시간에 시간 된다면 성경을 통독을 한다든지 신약이나 구약이나 잡아서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합은 국가의 개혁과 사회 개혁은 성공했지만 종교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는 막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막는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내 개혁이에요. 개인 개혁이에요. 개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 개혁도 사회 개혁도 국가 개혁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난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 사람이 저래, 그게 나는 어떠냐는 건, 나는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고 있는가, 나 자신을 온전히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개혁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개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가정의 개혁, 사회의 개혁, 그 다음에 국가적인 개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예후같이 쓰임 받고 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나의 문제였어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개혁이 되고, 그 개혁되는 모습이 아름답게 영향력을 흘러나가게 되고, 가족과 이웃이 개혁되고 나라 민족까지 변화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에이, 내가 뭐 안 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애쓸 때 나를 통해서 작은 기적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 말씀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인천중의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